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아멘. 오늘 말씀은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과 미래의 중직자. 자,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중직자로 이제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했는데 그 결론이 그 아브라함과 롯 그 차이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적 축복을 약속을 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 불가언약 축복. 이 언약을 딱 받고 나서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자, 그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사절 보면 이 언약적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이 말은 이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캄캄한 인생길에 내 발의 등과 같고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등과 빛이 꺼져버리면 캄캄할 때 길을 잃어버려요.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빛이 있으면은 쭉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우리를 고친다고 합니다. 고치시고 위경에서 어려운 지경에서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 보냅니다. 보내서 나를 고쳐야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를 고쳐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이 다 병들었거든요. 생각,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고칠 길이 없어요. 그 위험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딱 보내서 나를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죠. 그게 뭐냐? 강단입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 끝입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이미 근본은 끝났어요. 그게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왜? 근본이 끝났으니까. 저주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삶의 문제는 어떡합니까? 삶의 문제. 끝났지만 삶의 문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강단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강단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죠. 언약적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삶에 진행하면서 오는 것들 예배를 아브라함이 인도를 쭉 받게 되죠. 자, 그런데 롯입니다. 롯은 조금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롯은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자, 롯은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이게 묘한 차이입니다, 이게.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큰아버지 따라갔죠. 이 말은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묘한 차이 있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때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막 큰 차이가 돼요. 우리가 평상시 뭘 따라가느냐, 평상시에 뭘 영향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에 몰라요. 성도들 예배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잠잠했어요. 말씀 잡고 말씀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요. 사람 말을 계속 듣습니다. 사람 말 듣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 영향받고. 평상시 모르는데 언제 합니까? 문제가 오면 딱 드러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선택이 달라요. 늘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과 사람 말 들은 사람과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건 문제가 오면 금방 그 사람이 차이가 나요. 뭘 따라하는데 금방 드러납니다, 이게. 그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가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축복에서 양과 소가 많아지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 볼 때는 이게 합당치가 않아. 왜냐면 한 친족이지. 하나님 사람들 다툰다. 이건 이방인들에게 덕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 불러서 자,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러니 네가 우로 가면 내 좌가 갈 것이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미리 주죠. 아브라함 큰아버지가 원래 선택권이 있어요. 큰아버지고 롯은 따라왔지 뭐 주도자 아니거든. 그런데 선택권을 줍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오니까 방법도 달라요. 세상에서 막 욕심 따라 막 하는데 하지 않고 딱 양보합니다. 이때 롯이요. 자, 당연히 큰아버지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롯은요. 자기 이익 따라가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상적 방법대로 기회가 왔다 싶어서 얼른 선택합니다. 이제 이분 놓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롯은 소돔 쪽을 선택합니다. 소돔이 뭐냐면 대도시입니다. 크게 번성한 데예요. 비싼 땅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돔 쪽으로 딱 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까? 소돔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자, 번화가 도이요. 비싼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제 산 쪽에 남았어요. 이제 별로 안 좋은 땅, 이건 남았죠. 근데 세월이 가면은 보세요. 세월이 가면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 열매 옵니다. 소돔주 갔더니 나중에 소돔에 전쟁 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막 롯이 큰 문제가 와요. 나중에 소돔 쪽이 완전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합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롯이 결국 이 따라가는 결과 뭡니까?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아내는 소금기름 되고 사위는 죽고 뭐 이게 뭐 겨우겨우 살아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이 있어요. 개인 군대가 318명, 이건 엄청난 겁니다. 가면 318명의 가족도 있습니다. 가면 거의 막 1000명 정도의 아브라함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 하루에 식사하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뭐 이거. 이만큼의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사람들은 속입니다.
금방 돈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 금방 돈 되냐 자꾸 그러나 돈이 되냐 이거죠. 이런 말씀을 선택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못합니까? 진짜 재창조 일어나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금방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네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금방 눈앞에 이익, 그냥 내 생각, 이걸 못 벗어나요. 조급한 거지, 그냥 말하면. 조급하게 막, 당장 막. 우리가 이거 쓰면 안 돼요. 당장 이익되냐, 내 생각에 내가 유익하냐, 막.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멀리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말씀 쭉. 우리가 이번 WRC 합니다. 이만 다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타야 돼요. 쫙 같이 가고. 이게요. 다르다니까. 세월감 달라요. 난 달라요. 너무 차이가 나, 이게. 본부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간 사람 너무 차이 나니까. 왜냐하면 다르다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흐름을 쭉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내 생각대로 당장 이익되고 재미있고 막 육신 따라가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아브라함도 키워야지. 그냥 육신적으로 키워놓으면 나중에요. 곤란합니다. 선택이다, 선택이. 중요할 때 되면 선택 애들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세상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롯. 이번 주 말씀이고요. 그 우리 후대들을 미래의 중자로 키워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미래의 중자로 이제 준비를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자녀입니까? 바로 전도, 선교하는 중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중재됩니다. 전도, 선교, 복음 보는데 무슨 중재됩니까? 이런 사람 중재되면 곤란합니다. 롯처럼 간다니까 막 굉장히 방해받아 하면 교회가 이런 사람 돼버리면. 자, 몰몬교는요. 자, 없어요. 몰몬교는 여기는 20세의 장로 세워요. 젊은 청년들을 엘리트를 갖다가 장로 세워서 전 세계 파송합니다. 한국도 그래서 많이 있잖아요. 가끔 외국 사람들 막 옷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몰몬교들이에요. 이렇게 딱 세웁니다, 이게. 자, 그럼 어떤 중자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키우는 준비된 중자. 자, 렘넌트가 커서 또 다른 렘넌트 또 키워야 돼요. 언약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자, 어릴 때부터 훈련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단체가 훈련해요. 계속 훈련시킵니다. WRC 뭡니까? 우리 후대 훈련시키고, 어른도 같이 훈련하고, 부모 훈련 안 받으면 애들 훈련 안 받습니다. 그럼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달라요. 어릴 때 훈련 받으면요, 이 아이는 그게 평생 가요. 어릴 때 훈련 안 받았을 때 커서 훈련 안 받습니다. 나중에 이탈해버려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흐름 안 타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된 아이들과 안 된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게 평생 가는 거죠. 자, 이걸 잘한 사람이 뭐냐면 그게 요괴벳이에요. 어머니입니다. 그 집안의 어머니 부모가 중요해요. 어머니 부모가 뭘 아이에게 심어주느냐. 요괴벳의 어린 모세에게 이제 얼마 있으면 집 떠나야 됩니다. 세상길로 가야 됩니다. 이 모세에게 언약 전달한 거예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세상 보내면요, 그 아이는 책임 못 집니다. 말씀이 그 아이를 책임집니다. 말씀만 집어넣으면 말씀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신기한 거 이게요.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갔냐 전체라니까. 아이에게 언약 한 속에 내면 세상 공부만 시켜보세요. 세상길로 가버려요. 나중에 큰 문제입니다. 그 모세가 이걸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부모 손을 떠나기 전에 그 아이에게 복음 각인을 안 시켜놓으면 나중에 뼈저린 후회합니다. 이제. 나중에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 뭐 커보세요. 완전 빗나가 버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 살려준비해야 돼. 전도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잘 살려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이오입니다. 식주인 가이오는 자기 성공해서 바울과 많은 목회자를 도왔습니다. 이거 준비시켜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성공해서 세상에 다 없애버려요. 그런 사람이 성공해갖고 교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도 안 하고 세상에 다 없애버려. 그 성공 안 해요. 이거요. 그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성공해서 분명히 방향 잡아요. 너는 성공하면은 교회와 목회자 섬겨라. 그거 안 가르치면요 세상에 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난하고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런 부분을 후대에 가르쳐야 돼요. 성공해도 교회 목회자 안 섬기면요 곤란합니다. 그건 그 성공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되고요. 세 번째 역시 교회입니다. 성공해서 교회를 살려주면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살리고 하려면 어릴 때부터 헌신도 가르쳐야 됩니다. 헌신 가르쳐야 돼. 헌신한다? 안 합니다. 어릴 때 안 하면 안 한다니까. 왜냐면 내 거밖에 몰라니까. 챙기는 거밖에. 그러면요 그 성공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걸 미래의 중직자가 뭡니까? 렘넌트 키우고 목회자 섬기고 교회 헌신하고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언약이 지속하는 겁니다. 교회 무너져 보세요. 다 끝입니다. 그냥.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헌금 가르치고 11조 가르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크면은 그대로 합니다. 이게. 자, 이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 렘넌트가 받을 축복입니다. 내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고만 했으면 어떤 축복입니까? 그게 재창조입니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재창조 축복은 어떻게 옵니까? 가장 먼저 오직을 오직을 발견해야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유일성이 따라와요. 유일성이 와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재창조입니다. 그 오직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유일성,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죠.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은 재창조입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된 것처럼 재창조 일어나요. 원리는 간단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꾸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 아브라함이고 또 중전을 세워진 삶이고 세워져야 되고 후대들이 가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와 자녀들을 갖다가 미래의 중처럼 세워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237 나라와 5,600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